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는 그러한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용어들이 색달라서 때로는 들어본 것 같지만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할렐루야라는 거죠. 또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고 은혜란 말이고 구속, 구원, 영생, 영광 이런 말들을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한글적인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무슨 뜻인 것 같아라는 걸 알지만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는 잘 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따라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면서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일 것이고 아멘이라는 말은 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일 것이고 근데 우리 많은 용어들 가운데 무슨 말을 쓰냐면 은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바깥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한국어 사전에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국어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어 사전에는 원어에는 카리스라라고 하는데 카리스는 값 없이 주어진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 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좋은 겁니다.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 부담감이 없는 정말 순수한 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은혜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왜라는 질문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다 삭을 받을 때에 일찍 온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일들이 뭐냐면 어떻게 더 많이 일한 사람보다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삭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했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힘든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 대론만 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왜 한 대론을 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주인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당신들과 한 대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받는 한 대안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마 우리 또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받는 것이나 잠시 와서 일한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는 모습을 보면 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베풀 은혜를 저 사람도 동일하게 당신이 그걸 베푸냐라는 것을 갖고 원망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 한 대너는 맞지만 그런데 왜 우리와 동일하게 저 사람도 그 한 대너를 받아야 되느냐?
당신은 왜 저 사람에게 후한 은혜를 베푸느냐, 후하게 그에게 주느냐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몇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했던 말들인데, 보통 우리 옛날에는 집에서 지금 겨울철 되어지면 뭐 하냐면 시골에도 연탄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연탄을 가득 창고에 쌓아놓으면 겨울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탄을 쌓아놓고 연탄을 피우는 가정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추워도 나가서 연탄을 가래는 건 참 귀찮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따뜻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요즘은 뭐 나갈 필요도 없이 시간 맞출 필요도 없이 알아서 온도가 낮아지면 저절로 켜지는 오늘날의 난방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래가 힘들다 할지라도 온수가 온수도 아닌 내과에 가서 빨래하던, 손실하게 빨래하던 모습들, 그거 짜서 말릴 곳이 없어서 바깥에 놓으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말릴 곳이 없어 집안에다가 끈을 묶어서, 벽에다가 구멍 뚫어서 끈을 묶어서 집안에서 말리던 때, 저도 그런 시골에 살았지만, 저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살았고 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나보다도 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잘 산다라는 것이 배가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돈이 밭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동일하게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나보다는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늦게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론을 받은 품꾼이라면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루를 굶을 줄만 알았는데 좋은 농장 주인을 만나서 정말 하루의 삭슬 한 데나론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늦게 온 품꾼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는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겨우 1시간이라도 나를 써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론을 나에게 베풀다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이건 무슨 큰 은행, 웬 큰 은행인가? 라고 아마 마음 떨려하며 혹이나 잘못 준 거 아닌가라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늦게 온 품꾼의 이 마음 가운데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마운 것뿐인 그런 마음이 아마 뒤에 온 농부들에게 있었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하는 것이 왜 이 농부가 나에게 이렇게 후한 것을 주는가? 내가 뭘 했다고 이 농부가 이걸 주는가? 라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농부의 주인의, 농장 주인의 은혜밖에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농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대뇌를 준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서점에 가면 와이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충건 박사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일할 때에 김충건 박사가 쓴 책입니다. 와이미, 왜 저입니까? 하필은 왜 나입니까? 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2번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책 가운데 왜 나에게, why me? 라는 질문을 2번 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에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단돈 200불을 가지고 가방 3개를 들고 미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그 미국의 최초의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08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LA에 있는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미국에 2,000명이 넘는 교수들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총장 선출을 하는데 그 총장 선출 가운데 2명의 물망의 대상 가운데 2명의 후보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그가 몸이 안 좋은 것을 느껴지고 병원에 갔을 때 그의 선고가 뭐냐면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피를 토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그때 이 김 교수가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그겁니다. Why me? 왜 하나님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간암이라는 것을 주시냐라며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Why me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김진권 교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 회복의 소식을 듣고 알래스카에 있는 대학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서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그 학교의 교수가 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주에서 알래스카에 있는 그 주에서 그 교수를 경제특별 고문으로 일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래스카의 주 정부를 위해서 그가 많은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 그 알래스카에서 그 수출 증가가 300%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300%의 그 수출을 올려놓는 일들 한 사람이 바로 이 김 교수입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면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일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JAMA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뜻으로 이 단체에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에 이 김 교수가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에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로 그의 답을 대신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행동도 어떤 대가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아무리 왜를 외쳐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공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아니고는 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모든 곳 가운데 그 말이 들어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 교활한 야곱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지혜롭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었는데 니느웨 성에는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성을 회복하신 왜 그러셨을까? 다른 사람에게 아닌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수제자로 삼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 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 그보다도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았으면 우리가 선택할 되어질 만한 이유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의 모든 것 가운데 대답은 사람의 논리로는 답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 종교는, 모든 그 타 종교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뭔가 대가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타 종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는 득도와 고행과 선행으로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많이 거기에 우리도 알고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사람들, 무엇인가 탑을 돌고 뭔가 열심히 하고 했던서 자녀를 얻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들, 별의별 이야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는 전생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보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해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는 좋은 것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가 자기가 노력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을 받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오늘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한 번의 호흡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삶 한 발자국, 내 삶의 한 호흡까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나된 것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건 이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분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른 아침에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시간사로 보면 새벽 6시, 아침 이른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또한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낮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하는 사람, 마지막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이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현재의 시간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한 사람들의 일한 양이 분명히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품삯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일찍 온 사람들 아니고는, 정시에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일하는 농부가 그 주인이 농장에 들어볼 때
아침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은 뒤에 온 모든 늦게 온 사람들은 12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5시에 왔든지 뒤에 모든 사람들은 그 한 대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한 대논을 받는 것이 불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품삯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앞부분에 더 일찍 온 사람들, 아침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하는 시장, 인력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만 은혜가 아니라 일찍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 또한 주인이 선택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또한 한 대논을 받지 못하여 일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에게 선택되어서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자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인력시장이 있는데 그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체격이 좋거나 일해야 될 분야에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해서 하루에 벌어야 될 그를 벌지 못해서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농부에게 쓰임받았던 품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듯이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소를 키우며 목장일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총각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약해 보이는 시골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소 9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혼하여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소를 가지고 와서 청혼하는 그 풍습이 있는데 최고의 신부감은 암소 3마리, 그리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은 1마리로 청혼을 하는데 이 젊은 총각은 9마리의 소를 가지고 암소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하여서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유학도 오고 정말 최고의 신랑감인데 너가 그냥 가서 해도 왔을 텐데 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9마리나 투자해서 청혼하다니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미친 것 아니냐고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 아가씨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골의 그런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귀부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남편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여자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또한 나는 가치 있는 여자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암소 9마리가 아닌 이 천하에도 살 수 없는, 이 천하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암소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1억짜리 2억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꾼 주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한 거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언제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들 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정말 받으면서도 정말 이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과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 큰 것, 자격 없으면서도 받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는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독불장군처럼 보입니다. 근데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냐면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그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에게도 풍성하게 주었듯이 이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주는 것,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에게도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6시간 일했다고 반을 줬다면,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분의 1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 품꾼은 가서 가족을 하루 살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가 일용 노동자들이 가서 일해서, 말대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 그 품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반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만 받아갔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서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갔다면 그 가족은 오늘 다 같이 굶고 있어야 될 형편에 처했을 겁니다. 근데 이 농장 주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다 알고 그들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의 물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연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주인이 준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1시간 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1시간 양만큼 받아야 돼. 너는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나절의 값을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인이 헤아리는 마음은, 주인이 보는 마음은 그들의 삶의 치근한 모습, 그들의 삶에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그에게 동일한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코미디의 예능 프로에 벌칙을 받으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반대로 나만 채우면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1시간 온 농부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원을 통하여 가정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준 건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뭘로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성도들을 주셨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아무리 없어도 굶지 않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그런 약속을 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이 그만큼 많았는가, 그만큼 확실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한 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 믿음 없이 약속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모든 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 그가 뭐를 준비돼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은혜, 헤아릴 수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뭐냐면 그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뭐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없고 그 삶에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은 더 기쁨과 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 아닌 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격렬히 여겨서 딴 헛되이 여겨서 마구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인된 자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이상으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